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초등부 유아부도 같이 함께. 유아부는 쉽지 않겠군요. 이렇게 유아부는 잘 들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자, 여러분 혹시 내리사랑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내리사랑 들어봤나요? 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다음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내리사랑이란 이런 뜻이래요. 어린 자식으로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부모의 사랑, 이게 내리사랑이래요. 근데 그 앞에 적용 문장이 기가 막혀요. 아버지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막내한테만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 혹시 하율이가 올렸니?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순간 이 문장을 보면서 크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초등부 혹시 이 소리 있나요? 이 소리 왔어요? 혹시 청소년부 하준이 왔나요? 아이고 세상에. 아유 너무 든든해라. 네, 목사. 따스한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가요? 첫 번째 교회인가요 혹시? 네. 네,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스한 교회가 혹시 첫 번째 교회인 분들 계시죠? 목사님은 네, 아윤이도 그렇군요. 새삼기 보니까 와 너무 감격적인 일이에요. 세 번째 교회예요. 네, 네, 마지막 교회를 바래요. 네, 나중에 목사님 되시기 바래요. 네, 기도합니다. 네, 20년 뒤 한국 교회에 주름 잡을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부흥의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자, 네, 제가 뭐하다 얘기했죠. 네, 목사님은 원래 안 다녔었어요. 네, 목사님은 교회를 청소년기 때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교회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어버렸네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이 줄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희한하게도 교회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매우 싫어했었지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한 선교단체의 만남을 통해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점점점점 하는 모습을 통해 점점점점은 뭘까요? 내리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처음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리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결국 교회를 5년 전에 개척하고 지금 따스한 교회 안에서 내리사랑하는 공동체의 원형을 보고 감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당시 선교단체에서 여름만 되면 4박 5일 동안 여름 수련을 했거든요. 근데 회비가 꽤 비쌌어요. 2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5, 6만 원, 7만 원 이 정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는 선배님 저는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일정도 부담되고 회비도 없어요 라고 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후배들이 참 많았어요. 그 친구들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라면서 수련을 참여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수련회 가보니까 수련회 못 올 줄 알았던 후배들이 제 동기들이 모두 참여했던 거예요.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중에 간증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선배님들의 후원 덕분에 수련회 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 여러분 그 선배님들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당연히 모르겠죠? 선배님들이
후배들의 수련회 참석을 위한 회비를 얻기 위해 막노동을 하신 거예요.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대학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열심히 막노동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직접 후배야 꼭 너가 수련회 오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후배들을 챙겼던 거죠. 제가 너무 그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선배님들께 물었어요. 아, 선배님, 우리가 후배들이 뭐라고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겠죠? 알려드릴게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사랑받았어. 우리도 예전에 회비가 없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막 공사 현장 가서 막노동해서 번 돈으로 회비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지금 너희들에게 내리사랑하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내리사랑, 바로 이 내리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스한 교회에서 지금 4년 동안 주일학교를 섬기시고 링크처치로 파송되신 분이 계세요. 강영서 집사님이시죠? 이 집사님이 이제 4년 동안 옆에 지켜보면서 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오후 시간만 되면은 여러분 데리고 어디 데려갔어요? 여러분? 네. 편의점. 네. 좀 누가 말씀하셨죠? 황 집사님 데려가셨어요? 네. 네. 아이들 데리고 편의점, 그리고 김밥, 떡볶이, 순대 파는 분식집 데려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죄송해서 아유 집사님 그렇게 퍼다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더니 집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몇십 년 전에 다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 받았어요 라고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리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커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섬기는 사랑,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내리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의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을 내리 사랑이라고 하죠.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따스한 교회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모든 세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유아부, 또 초등부, 청소년부 에리까지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선배들을 통해 여러분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내리 사랑을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정말로 형제를 용서하는 법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요, 내가 공동체에서 용납을 받으면요, 그 받은 용서와 용납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진짜로 형제를 그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내리사랑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내리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내리사랑 받는 자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와, 우리 초등부 말씀 듣태도 짱.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 독생이 무슨 뜻이에요? 독생? 홀로 나셨다는 뜻이죠.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네. 자, 지금 혹시 여러분 그 가족실에 홍진희 집사님 계세요? 홍진희 집사님 지금 제이 왔어요? 와, 세상 제이 첫 번째 방문한 날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제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 나중에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이가 지금 엄마 품 안에 있죠. 태어나자마자 제이는 엄마 품 속에서 엄마의 사랑을, 내리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요. 그에게 모든 필요한 양육 보호를 받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품 속에서 내리사랑,
받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내리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내리사랑하시면서 우리가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과도 같이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나신 독생자를 바라보며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 통해 같이 함께 우리 확인해 보기로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들과 딸을 향한 아버지의 노래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즐거이 부르며 계세요. 이게 뭐예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내리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첫째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에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죄에 빠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첫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둘째, 셋째 아들들인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아들들, 곧 자신의 형제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내리사랑 받으신 예수님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 곧 자신의 형제된 우리들을 위해 화목 제물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형제들인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다시 예수님의 형제로서 동일한 지위를 얻기 위해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내리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형제된 우리를 살리실 수만 있다면 자신이 당하게 될 운명과 희생이 두렵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내리사랑 또한 성자 예수님의 내리사랑을 통해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그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내리사랑, 형제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내리사랑은 영원하며 진실하고 변함이 없으며 끝이 없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내리사랑 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리사랑 받는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변함이 없고 새로우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내리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서 날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내리사랑을 확인하고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리사랑 받으신 예수님이 형제된 우리를 내리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내리사랑할 것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보아너게라고 해요.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당시 사도는 아니었지만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나로 하늘에 명하여서 불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게 요청할까요? 그렇게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너게 우레의 아들, 바로 사도 요한. 아주 불같은 성미를 지닌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새로운 별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을 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따라 볼까요? 사랑의 사도. 예, 사랑의 사도였어요. 불과 같은 성정을 가졌던 이 요한이, 그 요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그 모습 속에, 와, 저 사람은 정말 사랑 덩어리야, 사랑 전문가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저 사람은 사랑의 사도야 라고 새로운 별명을 줬던 거죠.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내용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였대요. 그랬더니 요한 선생님, 저희 또 다른 가르침을 좀 주세요. 또 다른 메시지 좀 주세요. 너무 설교가 짧아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뭐라고요? 형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세요. 형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설교했대요. 회중이 알겠어요 하고 갑자기 이어폰이 됐네. 네. 블루투스가 되었어요. 훨씬 명쾌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살 것 같아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형제 여러분, 서로를 뭐예요? 사랑하세요 라고 했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이 들려지세요? 사도 요한이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 뭐라고 설교했다고요? 형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세요 라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진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형제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행함으로 사랑하셨어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맛보셨고요. 또한 진실함으로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 삶과 죽음으로 모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내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지요. 그리고 그 내리 사랑을 받은 요한과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후배들을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처럼 내리 사랑하며 살다 죽었어요. 초대교회의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들을 사랑하셨듯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의 희생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듯 그 사랑받은 제자들이 똑같이
자신의 형제들, 후배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리사랑하시듯 형제들을 그렇게 내리사랑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해요? 정말 그럴까요? 예, 지난날 돈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 같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잊어버린 것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제자도의 실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스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기에 이만큼이면 돼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 사랑하시듯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듯 나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주님의 내리사랑받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그렇게 내리사랑하는 선배들이 먼저 출연하기 시작할 때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그 다음 후배들에게 내리사랑하는 제자들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12제자들에게로, 그 12제자들의 사랑이, 내리사랑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 미쳐진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막내인 우리 한나와 우리 가엘이가 그 내리사랑, 막내까지 미치는 그 내리사랑을 경험하게 되듯이 여러분, 이 방식에 의하여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내리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내리사랑받는 자녀, 형제 되신 예수님의 내리사랑받는 형제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리사랑받은 자로서 이 남은 삶을 나도 내리사랑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선배들과 그 내리사랑을 받는 후배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리사랑의 지역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는 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아 그 내리사랑을 행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또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받아 그 내리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소망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통해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내리사랑의 모습이 우리 어떻게 그림 언어화 되었는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은 내리사랑 주일과 더불어서 성례 주일로서 예수님 세우신 성례 중 하나인 세례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품을 통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가엘, 오한나 자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한 몸의 지체됨을 인정하며 평생 훈육하고 기도하는 책임이 부모와 또한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2024년 5월 5일 주일 예배 어린이 세례식을 진행하기 앞서 따스한 교회 세례 교인들의 서약과 이후 두 부모님의 서약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교회 세례 교인들께서 함께 공동체로서 내리사랑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서약을 합니다. 세례 교인들께서 모두 기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선서하시겠습니다.